향유를 붓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도둑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은 일인가요? 곧 잡힐 일이 펼쳐질 텐데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주님 임하셨다고 맨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기쁜 일인가요? 이것이 기쁜 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시고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내 안에 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죄인에게 임재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사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자로 오신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 없고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 길을 평탄케 예비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해서 그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같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여자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의심하는 그 생각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누구 있어 하나님 앞에 땅을 줬고 하나님 오시되 땅을 줬는데 바꾸실 수 없어서 둘다 감당을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래도 사랑하겠느냐. 아멘.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울고 있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옥합을 깨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여자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그냥 집에서 남아도는 올리브 기름 갖다가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한 병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름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가리킬 때 그 죄는 대부분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모은 재산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향유를 샀습니다. 향유를 왜 샀을까요? 자기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이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지참금으로 쓰려고 향유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이 향유는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 자신이 걸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쏟아붓는 나의 모든 인생이 되어도 그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뜬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분명히 헛수고할 걸 알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잡았던 그 고기와 자신의 전 재산 같은 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 앞에서 배를 붙잡고 고기를 붙잡고 이게 내 거라고 버릴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이 옥합은, 이 향유는 내 거라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이루어둔 것을 내가 붙들고 있겠다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가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내 것을 지키겠다고 붙들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죄를 친히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용서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감격을 했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하고 보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지만 별로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시몬은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었고 특별히 과하게 영접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잘 배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거 잘하고 있었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을까요? 왜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왜 그런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주일 성서를 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잘 보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내가 죄인이어야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야지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신 것과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본 척합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시겠지 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못 본 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여자는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죄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감격하고 있는데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면대면하게 보고 있을까요? 죄사함을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감격스럽게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도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머릿속에는 회사 생각뿐이고 사역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님보다 더 똑똑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이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왜 안 도와주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습,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왜 이렇게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잡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하루를,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렇게 대면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향유를 붓고 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었고 그 주님과 마주보고 서 있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향유를 붓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약속하시는 의미라는 거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무 크셔서,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실 수 없는 곳에 임하신 그 주님, 임하셔서는 안 되는 곳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했던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어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들,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그만한 포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주님 앞에 드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귀한 분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더 달라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했고, 더 평안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붙들어야 되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지 못했다면, 드릴 수 없다면 드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주님을 향한 감격을 달라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다스려 보라고 주님 앞에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여쭤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지 날마다 여쭤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주권을 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여쭙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명령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할 수 없는 곳에 죄인의 몸에 거하셨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용서이심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향유 컵을 깨어드렸던 여인처럼 내 삶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